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서 33절까지 쭉 보면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내 재앙을 받을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맨 밑에 보면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지 됩니다. 우리는 책망을 많이 들어야지 돼요. 칭찬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칭찬은 우리한테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책망 듣는 게 나아요. 지적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지적을 받아야 우리가 바른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지적을 안 받으면은 내 멋대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 내 멋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지적을 해야 되고 또 오래 경험자가 지적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자꾸만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을 받으면은 당장은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결과는 좋게 됩니다. 결과는 좋게 돼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해요. 책망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 성경에도 보면 비늘 있는 생선 무슨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지 말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당장 우리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 말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입으로 말하는 죄예요. 입으로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이 죄가 가장 크다고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 죄를 우리는 잘라야 돼. 이 죄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스에서 라디오를 크게 켜놨어요. 너무 크게 켜놓으니까 손님이 그거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탁 꺼버려요. 기분이 나빠. 탁 꺼갖고 기분 나쁘니까 꺼버려요. 손님이 그걸 요구했으면 네, 줄이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탁 꺼버려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옳은 말을 해주면은 그걸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돼. 우리가 절대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면 안 돼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그걸 지적을 해주면 오히려 고맙습니다 하고 달게 듣고 달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옳은 행실의 열매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지적을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달게 듣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구나. 오히려 달게 듣고 고마워해야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걸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은 원수가 돼요. 이게 보통 큰일, 이게 사단 좋은 일 시키는 게 이게 다 사단이 박수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적에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혈기 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아야 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눈 깜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력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아무도. 지금 정신력이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정신력 하나님 주신 거 고마워해야 되고, 우리가 지적받는 거 고마워해야지 되고, 우리가 지적받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겸손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잖아요. 재앙도 주시고 다른 벌칙도 주셔요.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형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형벌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시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맨날 무서운 하나님만 얘기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우리가 죄를 끊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죄를 끊고 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우리는 큰 죄를 죄로 여깁니다. 큰 죄는. 근데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작은 죄를 죄로 여기시더라고요.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저 사람 죄가 커서 저 용서받으려 힘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죄를 쉽게 여기는 거,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아멘. 네가 제일 작은 죄가 뭐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막말하는 거, 짜증내는 거, 혈기내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더라고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지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끊어야지 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미련한 자예요? 잘난 체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야지 돼.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 우리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남이 옳은 행동하면요, 그거 잘라버려요. 무시해요. 그리고 갑질하려고 해요. 대부분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멘. 조금 조그만한 벼슬만 가져도 그거 갖고 갑질하려고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하면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표적을 만들고 그래요. 이게 큰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됩니다. 갑질하는 거,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앉다 해가지고 사람을 자지올려 하려는 거, 이런 거, 권위주의 부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돼요. 아멘.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옵니다. 나 역시도 죄를 작게 여기다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죄를 작게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작은 죄라도 철저히 짚고 넘어가요. 작은 죄라도. 왜냐하면 이 작은 죄를 봐주니까 큰 죄가 되더라고요. 그게 점점 더 커져가지고. 그리고 작은 죄를 지적 안 하니까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갖고 결국엔 큰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갖고 큰 죄를 지적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막 열내고 화내고 이러는 거예요. 작은 죄 지었을 때 지적하고 그 죄를 못하게 해야지. 작은 죄 지었을 때. 우리 사람은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실수를 하니까. 다만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죄다. 성경에 보면은 나가라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나가라 미련한 말 안 들어가면 집 나가. 말 함부로 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큰 죄라는 거 이게. 지옥에 간다는 거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여기질 않거든요. 우리는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어떤 건지 이걸 구분하고 분별해야지. 분별해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거 구분하고 분별해서 옳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옳은 선택해야 된다. 옳은 선택 안 하면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거 청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잡혀갔을 적에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도 거기 가서도 보호를 받고 대우를 받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지,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래서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하면서도 미련한 것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 아멘.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자기가 미련한 짓을 해놓고도 내가 미련하다는 걸 몰라요. 착각. 이 착각이 사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착각에 빠지는데도 착각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 죄가 크다 지적을 하시는데도 못 깨닫는 거. 우리는 절대 입 조심하고 막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항상 온유한 성격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항상 온유한 성격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걸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있죠. 누구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 우리는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실천 안 한 그 죄 때문에 또 죄가 죄를 짓게 돼요. 아멘. 죄의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성령께서 생각 주셨을 때에 즉시 실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즉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도 건전하게 경건하게 거룩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엔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덕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덕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덕이 안 되면 그건 거짓말 사랑이에요. 거짓말 사랑.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하면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본을 되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뿐 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 사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내 사랑을 하려고 그래.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 말씀도 그래.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이잖아. 아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낮아지고 종이니까 낮아지고 오직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 뜻에 합당한 말과 행실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말과 행실을 해야만이 우리 교회나 가정과 사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지금 많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는 좋아집니다. 실천을 안 해서 못하게 안 되는 거지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좋게끔 해주십니다. 사람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하더라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게 안 좋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가더라고. 우리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좋은 점이 강하면 이 나쁜 점은 눌러요. 좋은 점이. 이 좋은 점이 나쁜 점을 눌러.
그래서 이 나쁜 점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감춰져요. 근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강하면 이 나쁜 점 강한 것이 좋은 점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좋은 점이 그동안 아무리 잘한 것도 다 덮여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리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점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좋은 점이 강해져야지 내 생각, 내 주장대로라는 이 잘못된 나쁜 점들은 자꾸 죽어야 돼요. 자꾸 죽으면은 강한 자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강한 자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강한 자가 돼야만이 나쁜 점을 죽여요. 나쁜 점을 죽여야만이 강한 자가 좋은 점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의 성격이 뒤에 가서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짓 한 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그 좋은 거 다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그 사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칭찬을 했다가도 그 사람이 그 나쁜 점을 보고 아이고 그 사람 그거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점이 많아져야 돼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많아져야만이 우리가 나쁜 점이 줄어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보면은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 보면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쁜 점을 죄로 받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점이 원체 크니까.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일 한 건 다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지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이렇게 하고 누구하고 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나쁜 짓 하고 못되고 그렇게 했대. 이 소문이 좋은 점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점이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아멘. 나쁜 점이 자꾸 줄어들면 나쁜 습관이 자꾸 줄어들고 좋은 습관들이 살아나면 나쁜 습관들은 어떻게 다 묻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한 것처럼 나쁜 습관이 자꾸 죽어요. 그러면 좋은 습관들이 점점점 살아나서 나쁜 습관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우리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좋은 점을, 좋은 발전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쁜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이게 다 죽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면 내 자신을 내가 채찍질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채찍질해서 절대 혈기 부리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입 조심해야지. 입 조심해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남을 서운하게 하는 말 하지 말고 남에게 이렇게 군림하는 행동 하지 말고 남에게 군림하는 거에 큰 죄 짓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 사랑으로 실천하다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지고 자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주의 일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자기를 낮춰야만이 주의 좋은 습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많이 거기다가 정성과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지 돼요. 우리 자유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지 돼요. 우리 자유를.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듣는 말이 하도 많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세상 것을 이기게 돼요.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증이 되어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가 주를 위해서 뭘 지키고 왔느냐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대부분이 천국 갈 걸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신의 과연 천국 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얼만큼 보였나, 또 그것을 좋은 일 했다고 좋은 습관을 했다고 또 그거 갖고 생색내거나 의세하거나 그거 갖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나,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 좋은 일 좀 해놓고 우세하거나 권위 부리거나 그 사람을 그냥 자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다 없애야 돼.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좋은 습관을 많이 보여줬어도 내 거 저 사람한테 많이 줬어도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걸 지켜야 돼. 좋은 일 많이 할수록 그걸 감춰야만이 우리 나쁜 습관이 감춰지고 좋은 습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우리가 항상 평생도록 얼마큼 하는지 모릅니다. 충성은 열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열매가 커지느냐,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열매가 커지느냐에 따라 열매 결과가 달라지겠지.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실천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항상 주님대로 주야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끝까지 주님대로 공의를 행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결실 맺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뜻대로 은혜롭게 되어지를 원하오며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